이제 거듭난 성도, 믿음으로 이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1절부터 7절까지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도모하라. 그러면 오히려 권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복종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복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김용기 장로님 생각이 또 납니다. 그런 일제시대 때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주권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뭐 전국 농민연맹도 만들고 또 만주까지 가서 뭐 그냥 힘을 빌려오겠다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말씀 안에서 자신의 역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심지어는 일본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을 충실히 감당을 한 결과 김용기 장로가 살던 봉안이 경기도 와부면 넉내리, 경기도 광주군 와부면 넉내리는 시해법권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엔또라고 하는 이 정무총감이 찾아와서 감동을 받고 이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창시개명과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락을 했다.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의 농촌생활지도 과장 자리를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고 우리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농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치해법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영훈행 씨가 그곳에 숨어 지내게 되고 해방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일종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역사의 한 토막입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향함,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함으로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러냐? 남을 사랑함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9절 남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적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인간에 관련된 10계명 중에 모든 것이 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또 10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내용은 사랑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종말의식입니다. 종말 신앙이죠. 곧 주님이 오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자다가 깨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단정히 입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그렇게 범행하고 늘 깨어있어야 돼요. 네. 빛의 갑옷을 단정히 입고 의의 옷을 단정히 입고 늘 점검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자신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쇼츠라 그럽니까? 유튜브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뭐 만들어 올리는 것,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해야 됩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모든 사람 일제히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 하고 슬쩍슬쩍 개놀 좀 해보니까 알아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씨알데기 없는 정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또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야 정말로 열심히 학습하는구나, 공부 정말로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간간히 짬짬이 사이사이에 또 친구들인지 뭐 가족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 주고받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말 분주 열심히 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용히 빛의 옷을 단정히 입고 그런 이런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고생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한 시간,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이 수동과 같은,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삽니다만은 수동과 같은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의 아미시나 메노라이트 같은, 메노라이트보다 저는 아미시 같은 매력적인 아미시 같은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자신의 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또 자신의 시간, 자신의 욕망의 한계를 정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이웃 사랑은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웃 사랑은 아주 강조가 되는 몇 번씩이나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뭐 결핍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신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말도 있죠. 곧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역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인데, 이웃 사랑.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빚을 지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종로로 사랑.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길 위에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고 하신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제한, 내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 부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이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옷 입는 자만이 가능.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저 옷이 힘이죠. 옷. 예, 이 격업이 힘.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발생하는 거죠. 왕의 옷을 단정히 입고 벌거숭이 뭐 임금님 위에도 있습니다만 옷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웃기는 그리스도로 단정히 옷 입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오라추고 버리되 죽기까지 버리셨던 주님의 그 성품,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의 삶을 살아내는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